하은복음화 이거합니다. 제사장이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알면 좋겠죠. 제사장, 지도자, 사역자, 목회자, 또 퇴임할 시간에 또 부모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뭘 알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많이 알면 좋겠죠. 갖추는 게 좋겠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은 일과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가능하면 많이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예 준비가 안 된 거죠. 아예 완제로 좀. 다른 것은 부가로서 이렇게 이 주된 하나님의 언약에 도움이 되는 한 있어도 좋고 뭐 더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겠지만 또 우리가 많이 갖춘 사람이 꼭 도움만 되는 게 아니고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이 갖출수록 크게 쓰임받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중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과를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타영아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그 답을 일과에서 찾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번에 피제사 드리는 일,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되어지는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제사장직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역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를 봐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일부 지하의 기독교인을 봐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뭘 많이 아는 거하고 많이 갖추는 거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입었을 적에 일어나는 거룩한 하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에 관한 책을 10권 읽은 거하고 다른 거죠. 사랑에 관한 전문 서적을 많이 읽은 연구한 거하고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야말로 맛을 본 자만 알 수 있는 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는 24시간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하려고 그러면 메마르죠.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예배 내가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끝까지 있고 설교는 예배 시간에 왜 시계가 자꾸 보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 둘이 애인이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빨리 가고 싶어 시계를 보면 이 인간은 빨리 차버려야 되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작고 큰 모든 문제가 다 넘어가고 수용되고 초월되고 이해되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잘하려고 그래도 피곤하고 또 못하면 또 눌리고 오만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이 전부라고 일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 행위에 숙달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랑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믿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숙달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유지하는 게 이게 우리 관건이에요. 예배 행위에 숙달되고 종교적 행위에 숙달되면서부터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므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초기의 예루살렘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면 우리처럼 많이 듣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정말 사랑했거든요. 주님 사랑을 알았거든요. 막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막 그냥 생을 걸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사랑하면 기도 제목에 나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하사 세계복음하게, 이거 축복하사 세계복음하게, 쫙 이런 기도가 나오지만 사랑하면 그런 기도 할 새가 없죠. 난 당신이 죽겠다는 거죠. 사랑, 그런 사랑 안 해봤습니까? 한 번쯤 해봐야 되죠. 애인을 사랑하면 당신의 내가 살고 당신이 죽겠다고, 적어도 결혼하고 나면 뭐 다 잡은 고기 떡밥 왜 주냐 이런 식으로 얼굴 돌릴지라도 연애할 때만큼은 오직 목을 매달죠.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똑같지 않습니까? 인격자인데 우리 애인 아닙니까? 이 사랑이 이상하게 이게 시일이 지나가고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삶이 숙달되면서부터 오히려 사랑이 식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믿은 지가 뭐 조금 오래 되니까요. 이게 사람이 노쇠해지거나 늙어지거나 숙달되면 이건 곤란한 것 같아요. 늘 서툴러야 되고, 늘 이렇게 초보자 같고, 늘 가난하고, 늘 이게 순진하고, 시편 116편 6절처럼 늘 순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경외심이 있고, 예배 늘 경외심이, 그리고 말씀 앞에 늘 경외심이, 이런 것이 있고,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찬송 부를 때 보면은 너무 숙달돼가 잘 안 불러요. 몰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무지 그걸 이해가 안 돼요. 귀한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이가 들수록 찬송할 때 힘을 다하지 않죠? 왜 이게 지도자 들수록 찬송을 잘 안 부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많은 기독교인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왜 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왜 다윗처럼 춤을 추지 못할까요? 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저는 애들이고 나는 나이가 많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주목하면 어떻게 내가 그런 의식이 있겠어요? 나도 어린아이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예배자이고, 내가 설교자가 아니고 예배자이고, 내가 사회자가 아니고 예배자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 어줍잖하게 이게 들어놓은 이 지식이, 말씀 지식이 이게 판단하고 빨리 지레 짐작해버리고, 짐작합니다. 우리가 지레 짐작하잖아요. 언제 은혜 받겠어요? 지가 알아 짐작 다 하는데요. 추측하는데 언제 은혜 받겠어요? 하나님 메시지 보면 지레 짐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종교적 행위에 숙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오늘 있을 거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틀림없이 그런 게 나옵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놀라워요, 하나님 위대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인자하세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계속 상대방을 칭송합니다. 애인끼리 데이트해봐요. 사랑하면 계속 당신이 제일이야, 당신이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다리가 길어, 막 계속 상대방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 칭송이거든요. 송축이거든.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너무 멋져요,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 옷이 너무 이뻐요, 하나님 정말 멋쟁해요, 쿨해요, 막 계속 말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종교적 행위에 숙달되면 계속해서 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하시고, 이거 축복하시고, 이걸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높이는 것은 간혹가다 있었어요. 거꾸로 뒤집어져요. 다윗의 신앙생활이 그래도 순수했고 모델직이 된 것은 그 입이 늘 여호와를 송축했죠.
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항상 하나님 얘기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 수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주목하지 않는, 내 생각을 집중하지 않는 이 하나가 문제겠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무신론자입니까 우리가? 불가지론자입니까?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신자. 내한테 있는 문제가 딱 하나 있다면 왜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냐 이거죠. 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생각이 집중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찬송해 주님만을, 이게 핵심 포인트가 만 아닙니까?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그 한마디가 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봐도 이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이거 돌봐, 이거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세계복음화죠. 응답 축복이죠. 사랑을 할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직무를 유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지도자는 아무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부르심을 받는 분이 계시면 부르심을 확인하는 기간을 오래 가지시는 게 좋아요. 덜렁 이렇게 헌신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심이 확실한가를 1단계, 2단계, 몇 단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부르심이 확실한가. 나머지는 별로 필요치 않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부르심이 확실한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실할 때, 응답이 딱 분명할 때 행동해야 되니까 부르심이 확실한가를 확실하게 이게 좀 봐야 되고 그때 헌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도자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냥 뭣도 모르고 했다가 고생합니다. 이건 이거 완전히 구속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백성들의 영적 안녕과 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해야 되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잘못 가르쳐 3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만 제사장들이 잘못해요. 말씀 떠나요. 말씀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말해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니까 성도를 잘못 가르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교사를 하거나 사역자를 하거나. 그 중에 하나,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 문제가 아니고 신앙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거든. 복음을 믿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정당한 과정이기도 하죠. 믿는다고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신앙을 하는데,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행함의 능력이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인도받는 과정일 수 있지만, 가르침 자체가 만약에 그런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르치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 임의대로 폄하시킬 수가 있거든요. 비록 내가 안 되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완전한 능력이죠. 복음은 온전한 생명이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우리의 온전한 모델이죠. 항상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보면 행함과 믿음이 너무 경기되는 그런 게, 우리가 행위가 온전히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나 복음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서툴러도 사랑하고, 실수해도 또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게 있죠. 우리 안에 생명이 본성적으로 있으니까, 영적 본성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과에도 답은 일과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오늘도 우리 생각을 주님 사랑의 쪽으로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생각 24시간, 언약 생각 24시간, 계속 생각을 거기다가 두면 헛된 생각, 비실제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할 새가 없도록 우리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타영아 메시지는 지난 6일날 유 목사님 메시지를 되새기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들으신 분 혹시 미안합니다만 손 들어 보실래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신 분? 예, 많지는 않으시군요. 그 메시지를 한번 들으신 분은 한번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어보시고요. 안 들으신 분은 한번 이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정리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포인트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타영아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10년 기회이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그 가족 얘기가 나오고 또 바울과 제자 디모데의 관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소개란, 이 역사란 것은 여기서 말씀 나온 역사란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역사 소개, 역사의식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결혼, 임신, 출산, 육아는, 여러분이 이 근래 한 6개월 이내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6개월 이내 임신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임신도 안 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애 나오신 분 계세요? 6개월이나 이 근래? 거의 안 나오시네요. 요 근래 조부모 되신 분 계세요? 출산율이 영 없구만요. 자, 또 요 가깝진 않더라도 있으시겠죠. 결혼하시고 또 임신, 출산, 육아를 하시겠죠.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창조시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창조시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오늘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언약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의미, 이사야 6장 13절에 당신이 하시는 결혼, 할 결혼, 임신, 출산, 육아는 RUTC 시대, 렘넌트 시대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을 역사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결혼이냐 이거죠. 왜 하필 지금 임신, 출산, 육아냐 이거죠. 왜 지금 애 키우냐 이거죠. RUTC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렘넌트 시대다 이거예요. 8번째 렘넌트를 나오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 시기에 당신이 애를 낳아 키운다 이거죠.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역사 속에. 역사적 의미, 역사의식이라 그러죠. 거기에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회 10년 첫 번째.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청년의 결혼, 부부의 임신, 부모의 출산, 육아, 이런 10년의 기회인데 세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가정, 교회, 업 10년, 가정 10년, 교회 10년, 자기 업의 현장의 10년 얘기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나온 메시지가 포럼이었습니다. 부부포럼.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 생각합니다.
포인트를 찍어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포럼입니다. 타영하는 10년 안에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인데, 기초가 세워지는 시기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포럼이다. 포럼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근사한 용어죠. 이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발제자가 있고 또 후에 또 청중위에서 토의에 들어오고 이게 해서 공개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떤 정당한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토의의 한 방법입니다. 토의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토의의 한 형태입니다. 포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영의 여기 시간에 가장 더 피부에 와닿게 쉽게 설명하면 부부간의 대화가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부부가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언약을 놓고 이 타영아 10년 계획을 놓고 임신, 출산 이후, 언약적 이후, 시대적 이후 이것을 놓고 대화가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후,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가 도출되어져 나가는, 이해하는 그런 부부간의 대화 소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주 어려워. 여러분 쉽던가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때가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나서 조금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럼 또 늦어버려요. 별로 쉴 데가 없어. 이 타영하란 말은 임신, 출산, 육아할 때 부부 포럼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부부끼리 아마 대화가 잘 안 돼.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다 키우고 나면 이제 조금 되려고 그래. 이제 이것이 우리 타영아 사이가 한계입니다. 한국 기독교인 부부의 한계입니다. 유대인 부부를 못 따라가는 한계입니다, 이게. 이슬람교 부부와 유대교인 부부와 한국 기독교인 부부, 이 세 부부가 어떤 합의점을 이루고 공통점을 이루고 포럼이 되고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 부부가 제일 어려워요. 어떤 과정, 방법이 어떻든 간에 이슬람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만 그래도 자기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세계 제1의 종교예요. 헌신도가. 그 일에 이의가 없어요. 그냥 합의가 되고 그냥 그 일에 소통이 되고 바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그 방법이 좀 어떻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진짜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 책 읽고 포럼을 했는데 폴 뚜루니 얘기가 늘 기억이 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기 보고 그러더래. 당신은 나의 의사이고, 그 남편이 의사니까, 나의 심리학자이고, 또 심리학자니까, 아마추어 심리학자니까, 그리고 나의 목사님이지만, 나의 남편은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남편 자기 표현에 기가 막혀 깜짝 놀랐대. 그 말을 듣고 막 기가 막혀서 입에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아내는 자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당신은 나의 목사님이고 나의 의사고 나의 심리학자지만 나의 남편은 아니라고 냅다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기가 막혔어요. 입이 막혀 말이 안 나왔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부부간의 대화를 하면 아마 다른 남자는 안 그런지 모르는데 저도 그렇고 그 폴도 그랬어요. 보면 상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분석을 하고 대답을 해줄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을 대답해 줄까를 생각하고 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해주고 그게 이건 틀렸잖아. 이런 식으로 분석해 준다든가 그럼 이유가 뭔데? 뭘 지금 목적이 뭔데? 이런 식으로 분석해 준다든가 이게 내가 대답을 똑똑하게 말해주고 현명하게 말해주고 제대로 말해주기 위해서만 듣는 정도죠. 흡사하게 거기서 나왔습니다. 숲이 있으면 숲에서 동물이 하나 튀어나오면은 다 그 적시로 쏴버리려고 총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 말이 나오면은 딱 그걸 듣고 내가 할 말만 생각하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상대방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대화라고 합니다. 상대방 감정을 공유하고 그 사람 입장을 공유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내가 할 말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딱딱 이렇게 내 지식, 내 전문직 이런 걸 가지고 딱딱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 상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요.
그걸 한참 지나고 알았어요. 여자란 사람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그렇고요, 상대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제 개인의 경우도. 그것도 깨달은 것도 똑똑합니다. 제가 그거 못 깨달아. 그것도 힘들어요. 제가 똑똑하다는 게 뭐 자랑은 아니고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부 포럼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뭐 부부간의 대화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만 생각해 보시고, 쌍방간에 서로 대화를 한번 소통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포럼. 여기서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했으면, 여기서는 듣기 훈련. 또 여기서는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한 것은 말하기 훈련. 듣기, 말하기 다 포함되는데 여러 엄마들이 알고 있는 상식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고 저보다 더 똑똑하세요. 아시지만 어릴 때 아이에게 유초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훈련을 해 주십시오. 말하는 걸. 말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말할 때 입모양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엄마가 가르쳐 주십시오. 대개의 경우 입모양은 별로 바뀌지 않고 말은 여러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교 하나, 어머니 하나, 아버지 하나, 입 모양은 별로 바뀐 게 없어. 그냥 말이 잘 나와 이렇게.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입모양을 분명하게 하라고 엄마가 똑바로 해 이렇게 고함치지 말고 엄마가 시범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입모양을 분명하게 내면서 발음하는 거. 그 다음에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래요. 따뜻한 시선으로, 째려보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엄마가 어릴 적에 가르쳐 주시면 좋답니다. 왜냐하면 말할 때 땅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 자꾸 딴 데를 보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 상대를 따뜻하게 응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평생 가거든요. 그건 굉장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두리뭉실한 이런 표현 말고, 엄마 두부 삶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 두부를 삶는 게 아니고 두부를 붙이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처음에 말 배울 때, 어릴 때는 그런 거 모르니까 정확한 표현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단답식으로, 단어로 말하지 말고 문장으로, 어디 갔다 왔니? 놀이터. 그러지 말고 어디 놀이터에 가서 뭐 놀고 재밌게 놀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말하도록 해줘야 한답니다. 대개 어릴 때 단답으로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잘 안 되고, 너 내 가르쳤는데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이렇게 닭다리 내민다고요? 닭다리인가? 예.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증거를 보여주래. 들려주래. 어떤 것은 녹음을 해가 들려주면 금방 알아듣는데요, 아이들이. 저희도 그래요. 메시지를 녹음해가 내가 들어보면 빨리 꺼버립니다. 이게 희한한 메시지가 나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이래가지고 빨리 꺼버리거든요. 사실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학습이 되려면. 아이들에게도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표현은 다 아시는 겁니다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보다 먹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말하도록 어릴 때부터 자꾸 훈련해 주면 좋답니다. 당연하죠. 밝은 표정. 아이들이 얼굴이 어둡다든가 아니면 지친 표정, 허탈한 표정. 애들도 그래요. 그걸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자기 가장 자연스러운 이게 웃는 얼굴로 말할 수 있도록 어릴 때 해주면 좋답니다. 그 다음에 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은 이웃 사랑의 첫 시작입니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상대방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가족끼리도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가족 포럼이라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가족. 이게 가정예배 얘기도 나는데 다음에 한번 우리 같이 또 다뤄보십시다. 가정예배는 우리 타영아 육아의 너무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 10년 기회. 이것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니.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그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아이를 보고 그렇게 하실까요? 3절, 4절, 5절 쭉 나왔죠.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담임 목사님이 당신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아직도 못하고 있으면 바보라고. 그걸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사람이 많으시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언제나 교회는 전부 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 속한 지도자에게라도 꼭 고개 관계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꼭 이걸 가르칩니다. 물어봅니다. 확인합니다. 지금 이 아이 추복기도 받냐? 추복기도 받는 자세는 돼 있냐? 그리고 목사님에게 추복기도 받냐? 물어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저도 막 뭐라 그럽니다. 이 바보 같은 엄마라고. 왜 우리가 그걸 못 해야 돼요? 그걸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그걸 하셔야 됩니다. 특별할 때, 뭐 일이 있을 때 아이에게 적절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같이 들고 가서 아뢰고 추복 기도를 받는 것을 어릴 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게 주의 종과 이 렘넌트의 관계, 지도자 목사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가 되셔야지.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왜 하죠? 그 다음에 업 10년 기회. 여기는 늘 나오는 메시지 전문성입니다.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 메시지가 늘, 유목사님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 늘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이 전문성과 전문화를 거쳐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렘넌트들 중에 있겠죠. 여기서 저는 육아를 생각했어요. 육아를. 육아할 동안만큼이라도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엄마는 그 엄마 이름이 누구지? 그 엄마를 보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고 나더니만 보통 엄마들 그러잖아요. 아이 하나 키워보고 나니까 질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고개를 슬슬 흔드는데 이 엄마는 이상하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게 만만찮아. 이게 정말 대단하고 이것도 엄청난 매력도 있고 엄청나게 힘들기도 하고 이건 대단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좋다 그러면 나는 완전한 엄마, 온전한 육아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지금부터. 계속 연구하고 또 애 하나 더 키워보고 계속 도전해 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런 엄마는 간혹 있을지라도 폐영 유초 적어도 3년, 6년, 여기서 말한 10년, 길면 10년 이런 정도 육아 활동하는 집중하시는 게 좋잖아요. 어중간하게 그냥 애매하게 있지 마시고 집중이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을 집중해서 하라는 거죠. 왜요? 왜 10분간 집중하라 그러죠? 그게 정시무시 24시간 끌고 가기 위한 겁니다. 왜 집중해야 되죠? 사람은 집중하지 않으면 결과 안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이 그렇게 되죠. 근본이 뭐든지 집중하는 것만 결과가 나와요. 과학도 수학도 이렇게 종교도 프리메이슨도 인도 그 수도승도 불교도 뭐든지 다윗도 바울도 누구든지 자기가 받은 거 가진 거에 집중할 때만 뭐가 나오지. 안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대중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요. 그냥 자기도 모르고 살아.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그냥. 그런데 소수가 이제 이게 끌어갑니다. 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뉴턴 보고 마누엘리그 법칙을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간단했잖아요. 나는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그 내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집중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계속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때려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만 늘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래 생각하니 그렇게 나오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요 집중하면 천재보다 낫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이건요. 우리가 만약에 내내 예수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시로 무시로 해가 24시간 딱 연결돼가 빨래처럼 탁 튕겨놓고 내내 예수, 내내 언약, 잠들기 전에 말씀 품고 자고
잠을 통과해 나오면서 잠을 깨면서 의식 속에 그 말씀을 달고 나올 정도 되면 이게 애인이고 사랑이고 내내 그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게 말씀 암송 묵상입니다. 그 단계가, 그게 묵상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실천 적용이 나오겠죠.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 타영 엄마들이 뭐 애 키우는데 언제 집중하냐? 아닙니다. 전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엄마들이 이게 훈련 과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고 이게 시켜보려고 그래요. 해서 바쁘게 움직이시더라도 우리 마음은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집중은 분명하잖아요. 예수, 복음, 말씀. 66은 너무 풍성해요. 너무 풍성해요. 저는 요즘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까지를 암송 묵상을 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의 무한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영광은 너무 적잖아요. 그건 알겠잖아요.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런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오늘 하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둥떠 저기 하늘의 얘기, 저 천상의 얘기, 아무 우리에게 도움 안 될 것 같은 영적인 얘기인데 그분이 말씀이래, 하나님이래, 태초에 계셨대, 뭐 등등 그런 얘기인데 어느 날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이 거기서 걸어 나오신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혁명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드디어 알게 돼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계속 내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구절을 하나 암송하면 내내 그 구절을 한번 계속 암송해 보세요. 되씹어 보세요. 계속. 뭐 두 개 갈 것도 없어. 그럼 한 개만 갖고라도.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열리는가, 열리는 단계에 따라 내게 어떻게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육아하는 동안 이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그 요리 연구가라고 하시는 그 이혜정 씨란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 얘기를 전에 들어보니까 아마추어 시절에 요리를 이제 제 취미가 좋아하니까 레시피를 모았는데 1300장을 모았대요. 요리 레시피를 1400장을 모았고, 이때 자기가 개발한 그 요리 빼고 넣고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레시피가 1700장이라고 하던가 그래. 1700장. 아마추어인데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남편이 자기를 하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사람같이 뭐 취급 안 하고 막 얕보고 뭐 여자를 깔보고 그러서 애랑 뭐지. 자기 그냥 동네 이웃집 사람들 막 아줌마들 불러놓고 요리 얘기하고 막 요리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했대. 그러다 보니 소문이 슬슬 나가지고 그러네. 어느 날 이제 요리 연구가란 이름이 불려지대. 자기 보고. 자기는 요리 연구한 적도 없고 전공한 적도 없고 그냥 아마추어인데 집에 아줌마 음식 만드는 아줌마인데 요리 연구가란, 이게 바로 늘 말씀하시는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입니다.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전문성 전문화가 딱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저 사람은 예수행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불리워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다르게 말하지만 그때는 우리끼리 말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고요. 그게 진짜 예수행이라고 진짜 전문성입니다. 그 예수, 완전히 예수 색깔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사람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메시지 들어옵니다. 이게. 이러더니만 그래 내가 요리 전문 연구가라고, 좋다 그러면 내가 요리 연구해야 되겠다. 그때 유학을 갔대요.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활동을 하시나 봐요. 그런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육아를 놓고 말하면 그렇게 어떤 이제 한두 분이 그런 전문가가 나오시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육아는 모든 엄마 아빠들이 육아할 동안만이라도 집중해야 된다. 이거. 육아를 놓고 포럼하고 아빠 엄마가 애 하나, 인간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데 그걸 그냥 잊지 말고 늘 포럼해야 된다고.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놓고 무슨 기도를 하고 이 어떻게 육아를 하고 육아 원칙을 어떻게 정합시다. 이 아이를 어떻게 품고 우리가 축복합시다. 늘 얘기를 해야 지극히 당연하지. 그 얼마짜린데 그게 돈으로 친다면.
그게 우리가 별거 아닌 일에 괜히 시간을. 근데 이게 지금 뭔데 이게? 창조시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디 지었네. 창조시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시대 RUD 시대 하나님의 역사적 시대적인 사명인데, 미션인데, 그 걸맞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지 뭐 딴 거겠어. 그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 아빠 보고 용기 내 가지고 손은 저 축복기도 해달라 그러고. 그래 하세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니까 축복기도 받으세요. 안 받는 여자, 그럼 안 받는 분은 올 밤에 가서 그러세요. 대가를 들이미세요. 그냥 손을 잡고 얹으세요. 그냥 지가. 여보 손.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 손을 잡고 얹었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잘 안 해주니까 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으로 하여금 아이를 축복할 수 있도록 집중입니다. 육아하는 동안은 육아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회입니다. 미션홈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이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그 가정은 미션홈이 된다. 이런 말이죠. 미션홈에서 나온 메시지는 기도와 응답과 미션 세 가지였습니다. 기도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 제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찝어주신 메시지가 아침입니다. 아침 활용입니다. 예, 아침 활용합시다. 새벽 활용합시다. 성도는 이 놀라운 자산이에요. 명문 가문 이루고 싶으면 새벽 시간을 반드시 깨워야 됩니다. 이거 예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체질이었는데 체질 그런 것이 필요 없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체질 말씀 체질, 새벽 체질 만들어 가야 돼요. 힘들면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셔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성공한 가문, 성공한 개인 누구든지 특징이 아침 시간에 뭘 해요. 아침에 뭘 한다고요. 아침에 움직여.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간단히 답 나오죠. 여러분 다 새벽에 뭘 하시라고. 새벽에 뭘 해요. 해. 새벽에 자빠져 누워있지 말고 뭘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메시지가. 사업을 그냥 대가 하는 분들은 새벽에 막 퍼져요. 근데 진짜 사업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 큰 사람들 보면 다 새벽에 있어요. 뭐 해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책 읽어보세요. 이거 유명한 사람들은 다 새벽에 움직여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 새벽은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이요. 어지간하면 교회를 와야 돼요. 교회를 와서 적어도 한 3대가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게 좀 현대 가정들이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3대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걸 한번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새벽부터 우리는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렘넌트 육아의 무형 자산, 엄청난 자산이겠죠. 그 아이한테 평생에 들어가는 렘넌트의 기본이 되겠죠. 새벽에 뜻도 없이 의미도 모르고 막 퍼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새벽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배, 기도, 말씀 암송, 말씀 묵상, 운동. 메시지 나오잖아요. 꼭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일기 써보라. 그 다음에 묵상해보라. 묵상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 잠깐 나눈 대로 암송 단계 거쳐서 묵상 단계로, 그 다음에 적용 단계로.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은 지역사회 부모를 위한 사역은 좀 넓게 문을 열고 거기서 좀 뭔가 이게 언약적으로 좀 깨달아지고 제자권에 핵심권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요걸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말씀 암송하고 묵상이 되어질 단계로 끌어 훈련시켜주면 그보다 더 유일성의 육아가 만약 있다면 저는 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게 있다면 개종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육아가 있으면 개종해버리겠어요. 아예.
그게 있다면.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66권이나 성경을 받아놓고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딱 하나에 하나.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건 간단합니다. 생각 집중입니다. 생각을 내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면 우리는 예수 생각하면 예수 답이 나와요. 뉴턴은 그 내내 그 생각하다가 그 답 냈어요. 아인슈타인은 내내 그 생각하다가 그 답 냈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다윗은 내내 여호와 생각하다가 여호와 답 냈어요. 바울은 자나 깨나 그냥 사나 죽으나 예수에 그냥 내내 예수 생각하다가 그 답이 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답을 계속 내내 말씀, 내내 예수, 내내 언약 생각을 하다가 언약적 답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 집중하는 거, 예배생활, 신앙생활 집중하는 거.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해봐 역사 없어요. 왜 없죠? 집중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갖추고 딱 이렇게 예배가 뭔데? 핵심에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보면 찬송 시간에 찬송을 안 불러. 제가 남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뭐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기도는 하죠. 하나님, 우리 중에 찬송할 때, 찬송은 예배 준비가 아니에요. 워밍업이 아니에요. 어떤 공연의 오픈 공연 있잖아요. 막 가수들이 나가 흔들어가지고 분위기를 들뜨게 해놓고 뭐 하는 거. 찬송이 그런 겁니까? 찬송이 예배를 위한 분위기 띄우는 겁니까? 너무 착각했어요. 너무 착각했어요. 어쩌나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 준비찬송 한다고. 준비찬송 없어요. 성경의 찬송 자체는 완벽한 예물이에요. 완벽한 제물이에요. 찬송을 하나 드리려면 완벽한 제물, 완벽한 금쟁반에, 은쟁반에 완벽한 금찬양을 담아서 바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그 찬송 하나 부르고 죽어도 좋다고 하고 불러야 됩니다. 찬송은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그 찬송 지은 사람들 생을 걸고 지은 거예요. 예수 사랑 체험한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 보면 안 돼요. 예배 잘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찬송할 때는 찬송 집중하셔야 됩니다. 섬길 땐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걸 안 그러면 이게 찬송하는데도 그냥 입도 열지도 않아,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물 대본들, 인물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죽어도 주님 사랑해야 되거든요. 지금 죽어도 주님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세계복음화이지. 뭘 응답을 축복을 받아가 세계복음화 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에 많이 죽는 사람이 많을 때 세계복음화 됩니다. 예수 위하여 많은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위하여 많이 죽을 만큼 복음의 답이 나는 시대가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나 언제나 역사도 그렇게 했지 우리가 뭐가 해가지고 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이루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죠. 그러니 이 집중하는, 묵상하고 집중하는 이런 것을 초신자 계시면 처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산만하면 예배 자체도 산만해지고 신앙생활이 이게 딱 잡히질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 어떻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말씀이 옵니까? 말씀이 내 나름대로 분석에 적기는 적지만 아닙니다.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중량 빼들을 적지만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죠?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주 예수라고 말을 하지만 주가 아니에요. 옛날에 토저가 그런 말을 쓰긴 썼는데 저 공감해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걸 볼 때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 사람 말이 꼭 기준이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거나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거나 뭐 신앙 행위를 하거나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것은 조금이라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성가대를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좀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요즘 성가대는 사람들 앞에 공연하는 시거든. 다윗이 말한 성가대는 성경에 그런 거 없더라고 찾아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회중 없어요. 다윗이 말한 성경에 나온 성가대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회중 없고 많은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계속 노래합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는 찬양, 그게 성가대지. 우리처럼 많은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앉았고 성가대 일부는 노래를 이렇게 공연하듯이 하고 있고, 이런 성가대는 없습니다요. 그거는 후대의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조지가 되면서 나온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원래 성경의 성가대는 사람이 아니고요, 없습니다. 아무도. 성전에서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무리가 딱 성가대에 뽑힌 사람들이 계속 여호와를 찬송, 칭송, 송축했던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가대거든요. 근데 성가대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앉아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어째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초신자 때부터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우리들이 여기에 집중되도록. 응답,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기도. 그 다음에 미션, 미션으로서 가정은 처음부터 미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28절로 더불어 같이 완성되는 겁니다. 28절이 없는 27절은 유령과 같아요. 28절, 이거는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데, 27절만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은 썰렁한 세계복음이에요. 어쩌면 유령 같은 사역이에요. 반드시 27절을 포함된 이게 미션이거든요. 이걸 딱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28절을 딱, 이 후대 타영아 10년 기회를 딱 잡고 있어야 우리 세계복음화가 실제 현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면 썰렁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이 그냥 뭐 어디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회가 선교였습니다. 자, 이런 응답이 있는 집은 미션홈이 되고, 한 나라,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물론 아이 키우는 집에 뭐 세계지도, 뭐 지구본 같은 건 다 있으시겠죠. 기본적으로 늘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세계지도, 어떤 집은 그러더라고. 애가 또 애를 그래도 요새 시대 안 맞게 6명인가 5명인가 낳았는데 아침마다 5대양 6대죠. 애들 한 애씩 이렇게 손을 얹어서 그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 좋죠. 아주 좋은 거죠. 이 대륙 또 한 애는 저쪽 대륙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션, 세계 선교를 늘 결론에서 나온 메시지가 걸림돌인데, 우리에게 있어 걸림돌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부부싸움이다 나왔어요. 부부싸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부부싸움, 성격 차이로 다투는 거, 그 다음에 심각한 상태, 세 가지 유형의 부부싸움. 우리가 해봐서 잘 알죠. 심각한 상태, 저도 크리스찬인데 이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 심각한 상태 이런 거 들어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 그렇지 있습니다. 적절하게 상담을 적절하게 치유받도록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아주 구타하는 남자도 있고요. 여자는 남자를 구타를 안 하지만 못하지, 힘이 약해 못하지만 물어 뜯는 여자가 있고요. 이런 힘을 안 되니까 물어버려. 막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물어버리고. 실제 있어요. 목사님 내 등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가 있어요. 성적 학대도 있고, 희한한
그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건 교육이 처음부터 되어져야 돼요. 남자들이 포르노, 성포르노 이런 걸 결혼해가지고 이게 그런 걸 설 틀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설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그러면서 이상한 성적 학대도 있고요. 고문 비슷한 것도 있어요. 어떤 집의 신랑은 자기 아내 목을 졸라 비틉니다 이렇게. 그리고 숨 넘어갈 때쯤 있다가 놔주고. 크리스찬 부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학대하는 거. 또 여자는 또 남편은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안 났습니다만 제가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제 여자들 무게가 뭐죠? 입에 말 아닙니까? 남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연까지 막 조금만 기분 나쁘고 뭐 좀 불리하겠다 싶으면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꼬장꼬장 막 그냥 계속 아주 남자 환장하게 만드는 게 있죠. 약점, 아킬레스건 뭐 이렇게 꼴에 남자라고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꼭 큰 소리도 안 해. 작은 목소리로 자근자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학대입니다. 사람 아주 한 대 때리고 말지 말로 그냥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씹어서 그냥 계속 남자를 아주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 여자 없나요? 하지 마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욕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무시해. 상대가 뭐라 해도 말 들은 척도 안 해.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태들도 있어요. 이런 부부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해결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사역이 필요하죠. 자녀, 이 부부 싸움 보고 자란 아이 자녀에게 악영향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죠. 해결은 배경을 이해하라. 그래야 수용되어지겠죠.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이해하라. 문화적 배경 이해해라. 내 인격 문제다. 그리고 믿음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유 목사님 본인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몇 가지 했습니다. 내 기초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듣고 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한 겁니다. 부부 포럼, 부부의 대화 소통이 중요하다. 많은 게 참 필요하다. 이 부부가 대화가 되도록 이것이 대화 교실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거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해줘가지고 한 번 수료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훈련받도록. 부부가 대화가 소통이 되면 세계복음화의 기초입니다. 능력이 돼요.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부부가 대화가 소통이 되는 것부터 잡아나가야 유대인 부부를 능가할 수 있어요. 안 그러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꾸준하게 열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의 부부 소통의 근본은 뭐냐? 포럼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포럼입니다. 하나님과 포럼이 되는, 하나님과 대화가 소통이 되는. 그러려면 말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거나 암송하거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상대와 공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공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고 이 마음이 공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공감이. 어떤 것보다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 필요도 없고 알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내신 거니까.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흐르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하나로 끝장 봐야 돼요. 찬송 부르다가 성도들이 다 진짜로 막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 올라와야 돼요.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고 예배할 때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비록 하다 못할지라도 마음은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게 안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인격적이지 인격이 없나요? 인격적이. 그냥 그런 마음이 되도록 공감할 이게 소통입니다. 포럼이에요. 하나님하고 포럼 안 되는데 우리끼리 포럼해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소통해가 뭐 나오겠어요? 나오긴 나오죠. 그러나 그건 별로 하나님에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포럼,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도 그 상태, 예배 드릴 때 그 상태. 두 번째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 번째 생각이 나는데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청년들. 그 전에 이제 부모인데 부모는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3절이 생각이 났고 이걸 붙들어야 된다. 부모에게 이것이 유일성 언약이다. 양육이 집중 안 되는 부모가 되면 안 되잖아. 지금 내가 부모인데 아이 양육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되도록. 그 다음에 생각이 난 게 청년입니다. 부부 포럼, 부부 대화 이 소통이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이, 성장 배경이 다른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눈이 저 장난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착하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잘 못하죠. 그냥 해도 뒤따라하고 살짝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런 정도인데 저는 이런 걸 배운 문화가 아니에요. 남자는 말이 없고 그냥 그놈의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스타일로 배웠고 그러지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 죽도 법도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잘 듣고 이렇게 공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저도 없어요. 정서가요. 근데 고생 많죠 저도.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좀 철이 들더라니까요. 조금. 청년 때 지금 부모들은 깨닫다가 꼴까닥 한다고요. 이게 깨달을만 하면 노망든다 그러잖아요. 청년 때 미리 해주셔야 돼요. 청년 여기 여러분, 당신은 대화가 잘 되나요? 당신은 지금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나요? 지금 엄마하고 대화가 되나요? 나중에 자기 결혼해가지고 대화가 잘 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당신의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되나요? 당신은 지금 친구들하고 모여서 포럼할 때 대화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잘 이게 소통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외골수는 아닌가요? 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걸 지금 해주셔야 돼요. 참고 도수도 읽고 같이 끼리끼리 포럼하고 이걸 해주셔야 돼요. 청년 때 이걸 해야 준비가 되어지지. 제대로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성, 이게 남성의 멋이죠. 남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한잔하고 막 기계를 부리고 막 그게 남자다운 게 아니고 여자 하나 사랑할 줄 아는 게 남성다운 거죠. 여자가 아름다움이 뭐예요? 민크 코트가 아니고 뺀드름하게 화장빨 뭐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아는 게 여성미입니다. 여성. 성경이 말한 여성미예요. 그걸 청년 때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훈련을 생각을 해야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10년 기회에 렘넌트를 제대로 내겠습니까? 그런 걸 청년 때 갖춰줘야 됩니다. 조부모 생각이 났습니다. 조부모는 뭐지? 애 다 키웠는데 지금 10년 기회가 태영아 10년 기회 다 지났는데 제2의 10년 기회라고 전 메시지 받으면서 정리했습니다. 조부모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제2의 10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조부모입니다. 혹시 손주를 봐주십니까? 제2의 두 번째 10년 기회예요. 그게 조부모예요. 그 조부모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멋지게 한번 섬겨보십시오. 이 렘넌트를 놓고 무엇을 축복하고 무엇을 말씀. 그 조부모 앉아 뭐 하실래요? 말씀 암송하세요. 아니면 읽으세요. 읽고 아이에게 그걸 얘기하세요. 그러려고 너 어떻게 생각하니? 자꾸 처음에 어렵지만 자꾸 시도해 보세요. 다른 소리 좀 앵가고 뭐 드라마 이런 거 좀 적게 보고 그냥 봐도 대강 보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을 품게 돼 있어요. 품어가지고 손주하고 자꾸 그거 얘기해요. 얘기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조부모 될 줄로 믿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 잠깐 이렇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녹취록이나 또 메시지 한번 개인적으로 들어보시면 좋고요. 10년 기회 축복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역사적인 시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RUTC 시대의 렘넌트 타영아 10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타영아 부모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만큼, 주님만 사랑할 만큼 예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응답, 말씀 속에 축복, 말씀 속에 육아가 다 들어있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타영아 부모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